5장에서는 선배 목사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그 목회적 리더십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쭉 어제 말씀했습니다. 늙은이에게, 젊은이에게, 늙은 여자, 젊은 여자, 남녀노소, 한마디로 부모처럼, 형제 자매처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가족에게 대하듯 그렇게 하라. 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여기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은 교회 최고 지도자, 영적 지도자라는 것이고, 좀 다른 것은 이 당시에 장로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회자들에 해당되는 장로들이 있었고, 구제와 교회의 행정과 여러 교회를 돌보고 다스리는 일에 관련된 일에 수고는 오늘날 장로들에 해당되는 그런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것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자, 오늘 본문에 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오늘날 목회자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그 영적 질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죠. 이것은 첫째는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고,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목회자들 우습게 여기고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하고 신앙생활의 그 질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나 존경할 줄 알다. 배나. 사실은 그 목회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확 몰려 나와가지고 막 손에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하고, 마치 왕의 입성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던 나귀 새끼가 생각할 때, 야, 오늘 웬일이래. 나 완전히 스타 됐네. 너무 기분 좋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다니. 나귀 새끼가 우쭐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왜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 때문에 환호합니까? 자기가 등에 태우고 가는 예수님 보고 좀 환호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 지도자로 세운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고개 숙이는 거고 존경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 황창현 신부 강연 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게. 이 신부들이 세판할 때 자기가 28살인가 처음 본당 신부로 어디 취임을 했더니 그냥 한 4천 명 모이는 엄청난 성당에 28살짜리가 본당 신부가 됐으니 보는 사람마다 우리 신부니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부담스럽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너무나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니까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하게 되기가 쉽습니까? 28살짜리가. 한 번은 목욕탕을 갔는데 탕 안에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딱 들어가니 갑자기 중간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90도로 인사를 하더래요. 보니까 그 성당에 있던 그 광명시에 있었던 광명시장이 자기를 알아보고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26살짜리에게. 그렇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눈이 띵그레져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새파란 사람한테 시장님이 저렇게 광명시에서 제일 높은 분인데 90도로 목욕탕에서 인사를 하나. 그 같이 간 그 시청 직원들이었나 보죠. 부하 직원들이. 눈이 띵그레져 놀라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 나귀 새끼들이에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주님이 위대하신 거고 우리가 그 주제를 모르면 안 되죠. 나이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된대요. 나이 들수록. 왜 국어를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왜 수학을 잘해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되니까 나이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된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자, 목회자를 배나 존경하래요. 왜? 목회자 뒤에 계시는, 목회자를 쓰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여기 김양재 목사님 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 것처럼 여기며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고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사랑이고 판단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여기는 성경 박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부질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큐티하며 내 죄만 치열하게 보면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내가 속한 공동체 질서와 가르침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 교만인데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막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사회법정에 재판장에 서게 만들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참 비극이에요, 비극. 왜 예수를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직분자가 되었는지 이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차라리 그런 분들은 직분을 안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더라면 천국 갈 수도 있었을 것을. 장로가 되는 바람에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진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어느 한 굴 속에 숨어들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소변 보러 온 건지 아니면 너무 땡볕에 뜨거우니까 그냥 잠깐 더위를 펴서 낮잠 자러 들어온 거지. 동굴로 들어왔어요.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하늘이 내려준 절호의 찬스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그냥 단칼에 끝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낮잠 자는 사울의 옆으로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베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가 악한 왕이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윗의 그 태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겸손이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한 이 권면이라니까요. 예? 이 지도자를 위한 목회자들 위한 권면이기도 하고 교회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권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아멘.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그 가르침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지. 목회자와 이렇게 되면 영혼이 잘 안 되죠? 범사가 잘 안 되죠? 몸도 망가져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7절, 이 17절 한 절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한국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예. 100마디, 1000마디 설교보다 이 한 절이 지금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180도 방향 전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자기를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거를 방지해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회론이고 지도자론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그 지도자론, 성경적인 교회론. 이 교회론과 지도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왜요? 한 사람의 증인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만큼 교회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교회 안에 이 엄중한 이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것은 교회 전체의 질서와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인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리더십은요. 리더십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생에 바른 교회론, 바른 지도자론을 가지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목회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가족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